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도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날이죠. 세배하고 세배 받고 인사 나누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비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금년 한 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70인 역에는 비유, 격언, 수수께끼, 지혜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후기 랍비들은 이 비유를 써서 가르쳤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이 교수법 가운데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유의 소재들은 당시 팔레스틴 문화권에 속해 있는 것들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기에 비유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나가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다에 배를 띄우고 배에 앉았습니다. 배를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쭉 앉아있고요. 아마도 저 뒤쪽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자입니다. 일단은 땅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 땅은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평원은 아주 그래도 좀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복지인 이스라엘 평야는 로마인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산간지에 돌이 많은 곳에 밭을 만들었는데 테라스 형태로, 계단 형식 형태로 이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단 끝, 테라스 끝에는 비교적 좋은 흙이 있고요. 그리고 그 테라스에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또 나가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겉에 덮인 흙이 얇고 안에 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가로는 가시떨기들이 이렇게 있었지요. 그런데 씨 뿌리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요즘은 포트에다가 그 모를 길러서 이렇게 하나씩 심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씨를 이렇게 넣었지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이 경작을 몇 번 해서 합니다. 땅을 일단 갈아엎습니다. 판판하게 고르고요.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냥 그 위에 마구 뿌려요. 어떤 경우에는 그 노새에다가 등에 곡식 자루를 얹고 구멍을 내서 이 노새를 다니게 함으로 씨를 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그 다 뿌리고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는 목자가 양을 몰고 밭으로 와서 돌아다닙니다. 양과 염소의 딱딱한 발굽에 눌려서 씨가 묻히게 되기도 하지요. 이런 희한한 우리 문화에서는 희한한 씨 뿌리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씨앗이 마구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을 잇고 그 위에 살짝 흙이 덮여있는 거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것은 곧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얇은 독작밭에 부러진 것은 흙이 얇게 덮여있고 그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금방 싹이 나오지만 햇빛이 강하면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싹은 나오지만 가시떨기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결국은 비리비리해서 크기는 크지만 열매는 못 맺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통 풍년 그러면 씨앗의 3배 내지 5배만 되어도 풍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평년작이면 60배, 흉년이 들어도 30배, 그리고 풍년작이면 100배 결실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씨앗은 같습니다. 농부도 같습니다. 열매 맺혀지는 건 단 밭의 문제입니다.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 옥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떤 마음밭에서 어떤 자세로 듣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는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명절에 들떠있는 마음이 아니고 차분하게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어보는 바로 앞에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들어서 깨닫고 하게 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의 성취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8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8가지 비유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전하는 교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듣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도 깨닫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립시다. 전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느 본문인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입니다. 목사가 전하든 전도사가 전하든 부목사가 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그 말씀의 감동을 힘입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의인과 선지자들은 지금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 말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하신 능력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지 않아요. 명절이 될 때마다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임금님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겨울철에 어떻게 임금님이 사과를 잡섰겠습니까? 귤을 잡섰겠습니까? 요즘 샤인머스킷이라고 하는 포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잡섰겠습니까? 키위, 아니 이 정말 맛있는 것을 어떻게 잡섰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선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왕들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보고 듣지 않느냐. 그런 내 보이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내 마음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래, 진정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이동풍입니다. 내지는 우이독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소귀에다가 경을 읽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의 귀에 바람이 지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눈으로만 보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런 완악함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흡수력이 있어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깨달아지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깨달아지면 감사하십시오. 그 깨달아진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명절, 귀한 명절 설입니다. 가까운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부모 형제를 만나는 날이고요. 귀한 선물들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장수식품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돈 봉투를 준비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냥 오지 말고 꼭 전하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라도 전하십시오. 마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루어지는 이 복된 말씀, 복된 복음,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윤선비 집사님, 물론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만은 윤선비 집사님 정말 오랫동안 많이 불편하셨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어제 불러가셨고요. 오늘 2시에 입관을 하고 3시에 입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초하루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참 불편하시겠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꼭 전화라도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발인은 8시에 예배드리고 8시 반에 발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렇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정직하게 점검합니다. 돌짝밭, 길가, 가시떨기 밭이 아닌지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천하게 하시고